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사무엘하 1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 이렇게 되죠. 활의 노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다윗은 진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의 죽음을 또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퇴함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한 그 아말렉 소년을 어떻게 치리하는지가 이 다윗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떠한 샘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치리했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찌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 사울이 그 활을 맞고 쫓길 때 자신의 무기를 드는 그 수종 드는 자에게 내가 저들에게 잡혀서 수치를 당하느니 네가 나를 죽이라 할 때 그 병사들이 이야기하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 왕을 우리가 해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이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그 왕을 마무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 24장 22절에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지금 거류민이었죠.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그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말렉 사람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사울이 죽었는데 그를 마지막 그의 생을 마감시킨 어떤 인물이 왔는데 다윗이 그를 보고 칭찬을 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걸 견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뭔가 흑막이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울을 죽이고서 상을 받는 걸 보니까 혹시 다윗이 사주한 것은 아니야? 둘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소년을 불러다가 저 소년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목숨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정말 다음 왕이 되는 것에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죽음만 전했더라면 있는 그대로 전하고 저는 그의 몸에 손을 대거나 저는 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사실을 받고 이 소식만 전할 뿐입니다 했으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를 고맙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울의 몸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목숨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의 죽음은 다 그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에게 그 모든 이 피의 값은 그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을 잘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정말 그 비통한 슬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가 이끌어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큰 슬픔을 대했던 방법은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로 가르치라. 자, 뭐예요? 1. 함께 슬퍼하라는 거였어요. 정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슬픔을 억지로 참으라가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슬픔이 있을 때는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다윗은 이것을 없었던 일처럼 죽은 왕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슬픔을 노래를 지어서 이 군인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도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함께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라 이야기하면서 곧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사예요. 지금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전쟁들이 다 기록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실의 대대로 보관되었던 책이 야살의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네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렸도다. 그리고 25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그러니까 후렴구처럼 계속 강조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두 용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이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두 곳이죠. 이 이방인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이방인들은 이 사울왕의 죽음을, 또 그 세 아들의 죽음을 듣고 마치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슬픈 일을 이방인에게 알리지 마라. 그들은 이것을 가십거리 삼을 거예요. 자신들의 편한 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아픈 이야기를 자기들의 입맛대로 조작해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는요, 이것을 함께 마음 아파할 자들과 나눠야지, 이 일을 아무에게나 들었어? 야, 너 들었어? 하면서 나누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정말 어떤 누군가의 아픈 일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하면서 함께 기도해 줘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정말 야, 쌤통이다, 야, 정말 그런 일이 있구나 막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소문내는 것에만 급급한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 같은 자들에게 알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다윗은 이 마음 아픈 이야기, 이스라엘 슬픈 이야기를 이방인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서 가르쳐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 이 슬픔의 짐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산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밭도 없는 거예요. 소산물도 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산에게 엄청나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대민이라. 방패가 버려졌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두 주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의 배경이 됐던 길보아 산을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똑같은 표현, 노래니까 같은 상황을 이 방패의 주인이 죽었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 방패를 전쟁 후에는 다시 오면 손질을 하는데 그 방패에 기름칠을 쭉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잘 먹으면 이것들이 조직력이 더 강해져서 칼집이 먹어 들어가지 않도록 늘 손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것처럼 되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기름칠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주인이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길보아산에 막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쏟아내되 지금 사람들이 슬픈 일이 생기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입술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섭섭이가 들어가서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슬퍼서 길보아 산에게 그렇게 쏟아내고 싶을 정도로 뭔가를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슬프지만 지금 이 노래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원망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노래인데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점, 깨달아야 될 점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의 피, 그러니까 전장터에 있는 이 죽은 자의 피는 누구의 피냐면 블레셋 군인들의 피예요. 그리고 용사의 기름, 그들의 용사의 사람 몸에 지방이 있죠. 그 기름에서 이 활이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요나단의 활은 뭐예요? 요나단의 용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활의 노래예요. 요나단이 아무리 전세가 불리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끝까지 용감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슬프더라도 이 슬픔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은 슬픔이 크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좋은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지금 생긴 문제는 너무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랐던 우리의 왕이었던 사울 왕, 비록 다윗에게 그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 국가의 원수로서 장으로서 마지막 모습은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 특히나 요나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세요. 그 주인공을 돕는 삼촌 같은 역할, 그 약간 주인공보다 전투력이 더 높은 그 초반에 그런 나오잖아요. 이 주인공을 피난시키고 끝까지 탁 웃으면서 나중에 또 봐 그러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런 어떤 요나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블레셋 군인들이 쫙 둘러싸여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담담히 그 전쟁을 받아내는, 물러서지 않는 그 요나단의 활, 참 우리 왕자 멋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사울이 한번 칼을 뽑으면 한 명이라도 배는 전장터에서 뒤로 물러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2절 23절이 하나에 묶어서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사울과 왕자였던 요나단, 비록 전사했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끝까지 용맹스러운 모습, 사자 같은 모습, 독수리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힘쓰지 않았느냐? 실제로 너희 삶이 이전보다는 윤택해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했던 좋은 일들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죠. 우리 꼭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어떤 큰 일이 있어도 그래 사람이 안 다쳤으면 감사하자. 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감사하자. 야 그래도 이건 남았으니까 감사하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비극을 대처하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아! 가족 한 명이 아프니까 다들 손발이 묶였어. 덕분에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었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 저희 아버님께서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집을 나가서 살고 있었고 제 동생도 밤낮으로 바빴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 모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고 병실에서 같이 아버님을 모시고 처음 산책을 할 때 그때 삼성의료는 병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야 아버지 덕분에 온 가족이 이렇게 길게 모여서 산책을 해보네요.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자연 가운데서 걷는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할 점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극히 더 확대해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에 또 우리 송폰 벌스 나왔죠.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렸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자, 이 앞부분에서는요.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이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모든 사건을 공감하고 있어요. 나는 이를 이렇게 느껴. 너희들에게는 슬픈 일이겠지만 사울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나는 사실 기쁜 마음도 있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에 먼저 공감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에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또한 드러내는데 요나단과 사울, 다윗 한 사람을 향하여 정말 극과 극의 태도를 보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또한 그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극과 극을 달렸겠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보이는 행동은요, 사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숨깁니다. 서운했던 것, 아팠던 것, 또 이것으로 인해 실제로 누려지는 약간의 자유함,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요나단을 잃은 슬픔을 이제 후반부에 순서가 뭐가 돼요? 상대방의 큰 아픔에 먼저 공감한 뒤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왕자이면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성심성의껏 배려해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마음의 진의를 파악해서 자신이 살 길을 예비해주고 심지어 다윗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요나단의 왕위 승계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절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던 그 요나단의 삶, 그 우정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나에겐 너무 아름다웠어요. 당신은 나의 형 같은 자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도저히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이 이 땅에 있는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보다도 더 하였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형 요나단 그립습니다. 당신의 떠나감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주었던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참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다시 진솔하게 담담하게 절제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울에 대해선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 사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활의 노래, 우리 김훈 소설 작가인가요? 작가가 쓴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그 칼의 노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더 입에 쫙 붙는 것 같아요. 활의 노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는, 거기에 또나 요나단의 그 사랑을, 또 요나단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을 담담히 표현하는 이 시를 보면서,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평탄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자갈밭이 있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큰 비극적인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정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이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되, 길보아 산에게 쏟아내되, 이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잡아서 너 때문이야 원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사물을 향해서 마음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원망이 있을지라도 어디를 향해서만큼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사울 왕과 요나단은 참 훌륭한 왕자 아니었니? 그러한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렴. 그러한 가운데도 기쁨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감정 또한 숨기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절제하며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할 때 누군가를 헌담하거나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좋은 것을 흘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큰 국가적인 슬픔, 또 이 다윗 본인 개인에게도 큰 슬픔을 이렇게 다윗은 지혜롭게, 그리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며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가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동체, 중1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또 주변에 있는 부모님 가족,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슬픈 소식도 함께 접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본문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지혜롭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 되는 비통의 늪에 빠져 정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